오늘 함께 하실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나온 세계 10대 종교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약 21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여기에는 구교 캐톨릭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이슬람교지요. 마음의 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13억 명 정도가 되고요. 그 3위는 무종교라고 하지만 샤머니즘 이런 것들, 옛날 우리 선앙당의 나무에 빌고 산신령 이런 거 믿는 그런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위는 힌두교지요. 9억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5위는 중국 전통 종교, 되게 컨퓨니즘, 유교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3억 9,4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6위가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위가 불교지만은 세계적으로 본다면 6위입니다. 3억 7,600만 명 정도. 7위가 원시 토착 종교 3억 명. 8위가 아프리카 전통 종교 1억 명. 9위가 시크교. 시크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감이 안 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시크교도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2,300만 명. 10위 우리가 잘 알죠. 저 북에 있는 분들이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종교 이상의 수준으로 신봉하는 주체 사상, 19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나머지는 껍질만이고 실제로 주체상 통치하에 있지만 믿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사이비 종교란 말, 사이비 종교라는 건 유사 종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사이비 종교가 또한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특히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진짜 기독교가 아닌 이 사이비 기독교와 정통 기독교의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차이는 결과론적으로 얼마큼 빨리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이 종교를 믿으면 순간 당신의 인생은 역전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꼭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화를 면제를 받고 또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종교들을 갖지 않습니까? 종교를 갖는 것은 나의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그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힘을 빌어 화를 물리치고 액을 떼우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 이게 종교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 기독교도 그런 비슷한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념에서 볼 때에 기독교는 과연 그럴까? 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단 종교, 이 사이비적인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우리가 선을 긋는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순간의 운명이 바뀌고 순간 당신의 화가 다 면제가 되고 이제는 복스러운 인생으로 바뀐다. 그런 내용들이 이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주장일 겁니다.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이비적인 종교의 이런 그 영향력이 들어왔던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을 같이 다루실 때에 유대적 영지주의라고 하는 소개를 제가 드렸습니다. 유대적인 영지주의,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이죠. 악과 선을 명확히 구분해서 악은 죄 때문이다. 악은 육신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는 이 육체를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종교주의는 율법을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복음대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어지려면 바로 율법대로 살아 육체를 이겨내라. 그러하면 당신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영향력을 골로새 교회의 유대적 영지주의자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도록 온 교회에 확산이 되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바울에게 조언을 듣기 위하여 멀리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방문하여 그 문제를 보고했으며,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잘 해결책을 이 에바브라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는 친히 글로 써주면서 이 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읽히도록 해라. 가서 읽어줘라. 라고 한 내용이 이 골로새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가들의 주장이 아니라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제시한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인 것이고, 오늘 그 바울의 제시하는 복음이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냐 하게 되면은 복음을 들으면 순간 당신의 이름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죠. 이 복음은 처음에 당신에게 이르렀을 때부터, 들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의 결국은 자라나는 것,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는 것이 복음이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아주 반대가 되는 그런 그 복음의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바울의 명확한 그런 권고사항 답변입니다. 자, 이 사이비 종교들은 믿으면 따라오면 당장에 바뀝니다라고 하지만은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이 식물들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끈기가 있는 사람도 이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을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빨리 돌리면은요, 그죠? 한 달 내내 찍은 영상을 한 시간 내에 돌리면은 자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이 시간의 개념에서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고 관찰을 해도 이 식물이 열매로 자라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매일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해가 바뀌고 가을이 되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바로 그거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원론적으로 당장에 영적으로 접근하면 변합니다. 신비적인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마치 씨앗이 열매로 자라듯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자라는 것. 이 씨뿌림의 원리, 수학의 원리, 이것을 복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서 이 복음의 원리를 믿고 이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변하는 것 없습니다. 마치 복음의 씨앗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그로부터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열매 맺기까지 반드시 나는 자란다. 내 믿음은 자란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주의적인 성도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상에 반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얘기하는 이 당당한 바울의 이 복음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세 가지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근거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게 되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이처럼 분명히 자신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 넓적 받아 먹지를 못합니다. 어디 공원에 앉아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프구나. 오늘 뭘 먹을까?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날에 도시락을 싸왔으면은 도시락 먹으면 참 좋은 곳인데 그러나 내게는 음식이 없어. 아쉬울 때에 누군가 음식을 앞에 대리됩니다. 그리고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내가 배고프다고 덥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요. 상대가 예쁜 여자라고 한다면 상냥한 목소리로 나중에 처음 보는 여자가 내게 접근해 와서 예쁜 도시락을 보자기에서 펴서 김밥을 이거 하나 드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먹을 수 있을까요? 더더욱 못 먹습니다. 왜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먹고 정신을 잃고 일어났더니 새우잡이 어선에서 뭐라든지요, 혹은 어떤 하얀 병원에 누웠는데 이런 분이 장기 적출의 대상이 돼서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못 먹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반면에 와이프가 음식을 주면은 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죠? 운전할 때에 이것 옆에 밀려주면은 보지도 않고 입을 열고 먹습니다. 물론 요즘 뉴스 보게 되면은 내연남이랑 결탁을 해서 거의 보험 들어놓고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조금 꺼리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입을 벌려 먹습니다. 안 먹으면 또 뒤탈에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믿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스러운 불안한 것이 아닌 평안함을 반드시 거기에는 동반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차를 몰고 운전하는 분들이 길을 택해서 다닐 때에 매일 다니는 길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느 차선이 안전하고 사선이 한 4개 있으면은 어느 차선이 가장 여기서는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돌발 사항이 없고, 또 이 길은 어디에서 커브가 있고 신호가 어디에 있고 저 신호는 언제쯤 바뀌고 이 시간대별로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매일 다니는 길에서는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기까지 저 한강대교 쪽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 커브지요. 내리막길이잖아요. 4차선이지요. 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매일 다니다 보게 되니까 그 길을 다니면서 저는 긴장을 하진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서는 몇 차선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또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전 이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길을 다니면서 긴장해 본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표지판도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 길이 어디에서 갑자기 급 커브로 변할지, 또 어디에 또 위험한 합류도로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운전대를 꽉 잡고 긴장하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은 평안히 가지만 처음 가는 길은 긴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냐 하게 되면은 고속도로입니다. 이미 이름 나 있는. 그래서 고속도로 그 진입로를 통해서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좋아하는 음악을 찾고 상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핸드프리로 전화를 연결해서 통화를 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 가는 길인데도 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서는 좀 이렇게 평강해졌습니까? 한국도로공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돈을 주고 탄 이 도로는 목적지까지 큰 변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다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익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믿음의 주로 오셨을 때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믿게 되고 믿는 우리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의 눈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오묘한 것을 들었었고, 그분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또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자기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역을 접하면서도 믿고 고침받고 눈을 뜨고 나음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그 현장에서도 의심하며 수군거리고 멸망받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들 몇 분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또 장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님된 그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의 눈이 떠서 보게 됐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10명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가는 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갔지만 한 사람의 문둥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이 너의 문둥병, 나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구원했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의 선언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런 기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의심하며 사느냐. 오늘날 같은 교인의 이름을 갖고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참 마음이
그 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데. 믿음으로 살면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살면 이 믿음의 결과가 있는데 믿지를 않고 사는 겁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의심하며 살아요? 믿지 못하고 사느라고 말씀입니다. 교인이 성도가 믿으며 살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열매로 자라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터인데, 믿음이 없이 불안해하면서 의심하며 우울해하며 사는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골로새서의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격의 그 분량까지 여러분을 반드시 자라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마치 운전자가 지방도로에서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다니면서 긴장하며 막 길을 찾아갔지만은 이제 고속도로를 만나서 목적지의 표지판을 보고 톨게이트를 지나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유롭게 운전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이런 본선 고속도로에 올라서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울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은 사람이 막 기쁘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노동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겁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그들의 신앙의 복음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또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참 아리송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공식이 여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분명하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명서가 있는데 믿음의 증명서가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가 증명서, 자격증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그냥 능력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벌고 그 사람이 지배하며 그 사람이 리더가 됐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가 외쳐보세요. 그건 우리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자격증과 증명서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측정하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그래요.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자격증, 졸업장, 경력서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서가 있으면은, 자격증이 있으면은 시작할 때부터 위치가 달라지고 그의 진급 속도가 달라지고 그의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공시 국가 기술 공인 자격증 제도가 법제화돼서 실행이 된 게 1974년입니다. 유신헌법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 국가에서 공인돼서 발급되는 자격증 수는 모두 26개 분야에 512개입니다. 512개의 자격증 중에서 쓸만한 것, 알짜배기를 갖고 있으면은 취업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어디서나 대우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자격증이 변변하지 못할 때에, 많이 있지만 쓸모없는 자격증만 단떡 있으면은 그러면 그건 뭐 도움이 안 됩니다. 자격증 중에서는 폐지가 되는 자격증도 있지요.
뭐 주산 자격증 이런 것은 지금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쓸모 있는 그런 자격증, 뭐 변호사 자격증, 무슨 뭐 변리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상당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의 자격을 정말 당신은 갖췄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믿음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믿음이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좀 부작용을 낳고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로 믿는다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은 이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의 증명인 사랑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 안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 필요한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다 보게 되니까 요즘에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곳곳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사랑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좋은 것을 해주고 자녀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했을 때 따끔히 혼내줄 수 있는, 매를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행위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의 어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좋은 그 혜택을 입고 또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분은 나의 부모구나 라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나의 부모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쉬쉬하고 대충 넘어가지만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눈물 쪽 나도록 훈계하며 혼냈을 때에 그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그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모든 서간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 또 그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도가 된 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글을 들 때마다 그들의 잘하고 그들의 장점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혼내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심사해야 될 부분이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의 가정 안에서 내 남편에게, 내 부모,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용감한 성도지요. 그런 성도가 바로 이 복음에 입각하여 옳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희생을 동반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복음의 근거는 소망이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는데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이 5절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소망이 있다, 자라난다, 성장한다. 이 소망입니다. 여기 5절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5절과 6절 전체에서 절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
자라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점유했던 그 황제가 징기스칸 황제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하기까지 그를 도와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징기스칸은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르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타르탄 이 무리들이 그의 신복들이 징기스칸을 위해서 왜 그처럼 헌신했는지 충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징기스칸은 처음부터 그의 신복 타르탄들에게 6가지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당신들은 언제든지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한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나를 만나고 싶으면 할 말이 있으면 내 집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당신들에게 있다. 이런 특권을 약속을 보장을 해줬고, 두 번째로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들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얼마나 신이 나요. 전쟁을 하게 되면 뺏은 점령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이기 승자의 것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신복들이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는 부하들이 나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권이죠. 세 번째 특권은 세금을 면제하겠다. 요즘도 우리 세금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데 옛날 이 황제 왕정 시대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했습니다. 어떤 때는 수입의 절반을, 어떤 때는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바치라 그래도 바쳐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니면 죽는 거죠. 근데 너희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기가 막힌 특권 아닙니까? 네 번째 특권은 혹시 살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 국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거의 무한한 면죄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권은 너희들이 살고 싶은, 가지고 싶은 땅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요즘처럼 땅이 뭐니 해도 땅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요, 원하는 땅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특권은 이런 5가지 권리를 너희들 자손 4대까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황제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보상을 약속했어요. 이런 보상을 받은 그의 신복 타르탄들은 열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해 이 징기스칸과 함께 이런 모든 대륙 정복의 꿈을 이루고 징기스칸을 황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타르탄도 징기스칸의 보상을 듣고 그 보상을 믿고 충성을 하여 징기스칸을 황제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약속을 얼마나 믿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상을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징기스칸의 신복 타르탄들이 징기스칸의 보상을 믿고 결국 그를 징기스칸을 황제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상을 믿는 이 믿음을 소망으로 분명히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의 사명을 따라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계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뭐 쌩까고 무슨 열도 무슨 또 독도 해가지고 시끌시끌하지만 전쟁은 뭐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요 정도 분쟁이 있으면은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서 뭐 한참 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어떠한 분명한 영토 가지고서 서로 간에 군함들이 물대포를 쏘고 그래도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세계의 경찰 강대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은 어느 정도 약해졌지만은 세계 경찰처럼 그 군대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맞대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사실 군인 수는 많지 않지만은 그 막강한 그런 어떤 군비 또 이런 무기 또 통신 체계 이런 걸 가지고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군인들의 숫자는 북한 군인의 전체 숫자보다 적습니다. 한 150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150만의 미국 군인이 어떻게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는 미국 군인들에 대해서 이 보상이 아주 확실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디 갔구나. 미국 군인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일단 전사자가 발생을 하면은 24시간 안에 그의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또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10만 불이 바로 송금이 됩니다. 24시간 안에 전사 한 시간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각종 기금에서 한 40만 불 정도가 또한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전체 합해서 50만 불은 텍스 프리 세금이 없는 그 순수한 수입이 되지요. 그 유족들에게 기본적인 거죠. 이것은 전투에서 근무할 때의 사망한 것뿐이 아니라 현역으로서 복무하다가 훈련받다가 사고사로 죽게 돼도 그런 보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병사들에게 그런 보상을 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확실한 거죠. 그래서 미국 군인들은 그런 베네핏, 그런 보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험지의 전출 명령이 내려져도 거기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 또 징기스칸의 이런 타르탄들 보상을 확실히 믿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승성을 했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충성하며 어떤 이단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너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보상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믿음, 이 사랑, 소망 가운데 늘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데